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마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모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모세 몇 번이나 거부했다고요? 5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화를 내세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한테 명령을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이 참으셨어요. 근데 그래도 모세는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그럼 왜 모세는 이토록 갖은 핑계를 대면서 애굽에 가기를 거부한 걸까? 사실 이것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예전에 다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전 시간에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누구에게 비춰봤습니까? 우리에게 비춰봤죠. 근데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 어디서 발견되냐면 야곱에게서도 발견돼요. 야곱에게서도. 자,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너와 함께 하시라는 모세에게 첫 번째 말씀이 임마누엘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임마누엘을 야곱에게서 찾는다면은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 안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24절 보시면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은요 이제 내일이면 형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다른 가족들은 다 강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야곱과 밤새 씨름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어떤 사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성자 하나님.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야곱에게서 찾는다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봉독한 29절의 말씀 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치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 몰라서 물어봤겠거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아담이 있고요.
아담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셋이에요. 그리고 셋의 아들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에노스예요, 에노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의 손자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려졌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야곱이 나오겠죠. 그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봐야죠. 그럼 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왜? 사실 밤새 씨름하면서 앞뒤 내용을 쭉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 야곱도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이름을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상대방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속성을.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묻는 것은 겉으로는 이름을 묻는 거지만 그 속에 진의는 이름의 속성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의 속성. 근데 그 이름의 속성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담의 손자 때부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어요. 근데 그 이름의 속성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속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야곱에게 안 알려줘요. 야곱에게 안 알려줘요. 누구의 때 가서 알려줘요? 모세의 때 가서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가 더 위대합니까? 야곱이 더 위대합니까? 둘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죠. 그러면은 왜 야곱에게는 안 알려주시고 모세에게만 알려주신 걸까요? 야곱이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때는 안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때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알려주셨다면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불신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불신해요. 아니,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면서 전지전능하고 무수부리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를 종살이 시켜?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신뢰가 아니라 불신할 겁니다. 근데 안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그러다가 언제 알려주세요? 모세의 때.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 최고의 신이 나를 보냈다. 출애굽을 딱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불신할까요? 그때는 신뢰도가 팍팍팍팍팍 올라가죠. 예. 자, 전도사의 말씀처럼 천하 만사에 다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예. 물론 이때 야곱의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알려주셨으면은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큰 청사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말씀 안 해주시고 이때 가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적은 뭘까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적. 여러분, 그 30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어찌 되었다? 나 하나님의 얼굴 보고도 살았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본 것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면 누구나 다 죽어요. 어찌 됐든 간에 성자 하나님을 보고 산 거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난 그런 큰 이적을 지금 야곱도 체험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서는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야곱에게서는. 이거는요, 그냥 보면 찾기가 어려워요. 28절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누구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이거요.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름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야곱이 계명받은 이름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스라엘. 예?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운다? 내가 영적 이스라엘 자녀가 되기만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누구랑 싸우신다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악한 마귀의 원수,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사탄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근데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사 죄의 법과 싸워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고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자, 이런 모습은 야곱에게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25절 말씀 보세요. 오늘 좀 아까 우리가 봉독한 25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 말씀대로 보시면요, 성자 하나님이 밤새 야곱과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부러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라면은 누가 누구를 이기지 못함으로? 성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사람을 못 이겨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어떤 사람이, 성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을 첫 번째는 뭘로 보느냐? 기도로 봐요. 기도. 그러니까 야곱이요, 혼자 남아가지고 내일이면은 형 만나야 되는데 형이 400명 부하들을 이끌고 중무장시켜가지고 지금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생을 형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형 성격을 모릅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공손하게 얘기했잖아요.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저거 내 손에 그냥 내가 죽여버릴 거다. 어릴 때부터 형의 그 포악함을, 근데 혼자도 아니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와요. 기댈 사람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밤새 씨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집니까? 예? 기도한다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요? 그러진 않죠. 예.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두 번째 해석은 그 씨름을 야곱의 고집으로 보는 거예요. 야곱의 고집.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이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 살았어요? 지금 형이 지금 그렇게 중무장하고 오는 이유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올 때도 야반도주했어요. 예? 그 나반, 예. 자기 삼촌을 갖다가 예, 몰래 속이고, 그러니까 먼저 삼촌한테 속임을 당했거든요. 속이는 인생, 속이는 인생.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야, 이제 제발 그런 인생 살지 마라.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라? 정직한 인생을 살아라. 정직한 인생을.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밤새 교훈을 하시는데도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꺾을까요? 안 꺾을까요? 아고! 밤새, 예?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안 꺾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생명과 힘의 원천인, 예?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부러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 씨름이 의미한 바가 뭘 것 같습니까? 기도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집일 것 같습니까? 예.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천국 가서 확인할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가야 돼. 예.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약복하게 혼자 남잖아요. 밤새 씨름하잖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핑계를 막 대다 나중엔 안다니까 어떡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고백한 그 모세의 속내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실 때 내 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근데요,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면서 4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40년. 예?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일반적으로 뭘 것 같습니까? 형제 우애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형제 우애가 좋았겠죠, 당연히. 아론이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40년 만에 만나는 거지만은 드디어 40년 만에 내가 동생을 만난다. 살아서 만난다.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똑같은 형제라도 달라. 야곱은 20년 만에 형 만나는 거거든요. 20년 만에 형 만나는 건데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형제 우애가 안 좋아서.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요. 예.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쫓아와요. 두려움이. 그러면은 야곱의 최대 화두 뭡니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실 야곱이 한 거라고는 이제 그 예물을 먼저 이렇게 딱 보내잖아요. 예물을 그것도 나눠가지고 정말
까지 야곱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 씁니다. 한 번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갖다가 누그뜨리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까지도 나뉘어. 자, 그때 다른 자녀들 마음은 어땠을까? 어라? 왜 아버지가 우리를 다른 자녀랑 이렇게 나뉠까? 그 자녀 먼저 치면은 다른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피신시키려. 그때 마음이었다. 끝까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 그러다가 결국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예? 사실 야곱은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그러나 형이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분노, 그걸 누가 녹이셨어요? 하나님이 녹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방법 가지고 그거 안 녹아요. 하나님이 그 분노를 녹이사 그 분노의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사랑을 집어넣으셨어요. 사랑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가 녹이셨다? 하나님이 녹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도 녹이신다? 대답 잘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도 녹이신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시험을 당해서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도 밤새 씨름해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밤새 씨름하면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우리 고집을 꺾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소서. 저들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넣어주소서. 그래서 형 에서 20년간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그 마음도 하루아침에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철천지 원수일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지금 시험 당했기 때문에 잠깐 방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루만지신다면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어요. 근데 수고의 뒤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믿음의 역사는 돌고 돕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밤새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으로 건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